예, 오늘은 그 마태복음 그 6장 9절 그리고 10절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이제 다 하지 못한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넘어갈 거고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잖아요. 이렇게 기본 그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이제는 이제 제가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다 관계가 있어요. 십계명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주기도문하고도 십계명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포인트를 잡는다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가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기도문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뭐 우리 신앙고백도 그리고 이 십계명도,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할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단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우리 아빠라고 해도 돼요. 빠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중국어로 빠바. 워더 빠바 이렇게 나의 아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은 좀 요거를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 본문 6장 9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게 이제 우리 성경 또 본문을 이렇게 좀 여러 본문을 찾아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금식도 하는데 우리도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이 기도하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기도해. 그리고 마음을 담지 않아. 거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이렇게 좀 가끔씩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우리가 대면하고 사람하고 만나는데 마음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소리가 들려요? 이게 저랑도 우리 교회에서 저희 성도님하고 이제 교제하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도 한마디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여기 딱 서가지고 성도님들하고 평소에 교제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말씀만 쭉 전한다 그러면 이 관계의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따뜻한 마음도 서로 없잖아요. 이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면은, 아들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서 부를 거야, 기도할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면은 이건 어른은 아니죠. 그렇죠? 어린아이죠. 근데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기 원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이제 첫 번째 간구인 거예요. 간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 그리고 또 찬양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 내가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말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초월자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초월자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믿겠나요? 안 믿지. 뭐 나랑 비슷한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랑 똑같다는 걸 발견하면 우리는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사람이 이제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좀 약간 이게 무속신앙이나 이런 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저도 좀 관심 있고 요즘에 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무속신앙에 관한 책을 제가 지금 도서관에서 한 권 읽고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뜨면 제가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본 것 중에 그리고 제가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초월자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무속신앙은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근데 좀 가깝게는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조선시대는 약간 불교를 숭상했는데 이제 고려시대는 좀 더 이게 우상숭배가 좀 이렇게 높았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왕들이 아니면 귀족들이 그 무속인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질문을 하냐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신하들 불러놓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정치고 좀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그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타당성 이런 걸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게 누구냐면 무속인들이야. 무속인들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고 어디에 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를 책임져주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데 확신을 쓰지 않아. 그랬을 때 사람의 마음은 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속인이 어떤 악한 영이 있겠죠. 우리는 이제 귀신의 존재를 믿으니까 그런 어떤 사탄의 졸개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진짜 무속인은 사탄의 졸개의 힘을 얻을 거고 가짜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결정하면 그걸 따라가는데, 그렇게 나라의 문제를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결과가 안 좋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반역을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죽지는 않았다.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현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교해봐야죠.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진짜 의말반가.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며 초월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흑역사의 그런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뭔가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 개혁하는 그런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겸손함과 정말 내어줌이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러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조금, 근데 이런 무지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들어서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 기독교 안에 경계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도 분별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우리 전통적인 어떤 이런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 성향을 가지고 목사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그냥 숭배의 결정을 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사람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떤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에도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뭐가 진리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근데 잘못된 곳에 들어가서 딱딱해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그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잘 모르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굳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유롭고 마음을 열려주고, 우리가 지금 율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같이 이제 배워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 차이점을 조금 이게 발견해야 돼요. 구약 시대를 얘기할 때와 신약 시대 예수님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구약에서는 굉장히 엄격했던 것들이 신약에서는 조금 자유로움을 주님이 주시거든요. 구약에서는 절대 가늠한 여인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주세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에 그 이제 레위기 보면서 계속 느끼잖아요. 아, 구약에도 긍휼이 있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율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을 자꾸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정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문법에 적혀 있는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이 성문법이 없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거룩하시면서 우리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의 거룩함, 주님께서 거룩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우리에게 나쁘게 될까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최소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마음이 더 크면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민족. 계속 그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기회가 없는 우리 민족.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 그 샤샤랑 이렇게 지난주에 샤샤랑 대화를 하면서 샤샤의 그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는 아팠어요. 샤샤는 기회를 얻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샤샤와 같은 사람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소망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조금 율법적인 하나님 믿는 거지. 이슬람은 율법적인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샤샤 같은 우리 귀한 자매를 통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샤샤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질적으로 어떤 큰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샤샤의 기도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샤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샤샤를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제가 사역했던 예전에 사역했던 충주 충영교 아이들은 적어도 이름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얘기해서 강조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자는 우리 이제 장로교의 어떤 우리 규칙과 같은 겁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냐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당시 옛날에 어린이들을 신앙을 잘 가르치자 해서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하고 답해 주는 거예요. 이 형식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책도 갖다 놓을게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고 또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평생 교회가 같이 가지만
중요하긴 한데 언제 이걸 또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같이 읽으면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긴 알아야 돼 이것도.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영화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목적은 뭐죠? 옛날에는 전화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이런 거잖아요. 목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삽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샀는데 내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전화밖에 안 돼. 그럼 목적에 맞는 거예요? 옛날 전화기는 전화만 되면 됐어요. 목적이 안 맞죠. 뭐 이거 비싸게 파는데 전화밖에 안 돼.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그죠? 아무도 안 사죠. 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또 전기밥솥을 샀습니다. 전기밥솥의 목적은 뭡니까? 좀 있으면 우리 전기밥솥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밥솥인데 밥을 못해. 예. 지난번에 약간 이게 밥솥이 떨어져가지고 휘어가지고 이게 안 닫혔어. 그래가지고 막 눌러서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서 다시 닫혔는데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어떻게 밥솥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예.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우리 그대로 안 살아. 고장난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고치기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뭐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거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뭔가 만들어지는 게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고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10계명의 제 3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2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좀 고민해 봐야 돼. 내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원망하는 태도로 이렇게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막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차이가 이거예요. 이 배운 사람은 언어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막 욕하고 다녀요. 함부로 막 욕하고 다녀요. 잘 못 배우신 분들이 사실은 막 욕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위기도 이렇게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근데 깨닫고 나서 누군가 가르쳐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쳐줘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넓이와 준비가 된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이 사람도 성장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사는 시대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라도 먼저 이렇게 정말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보존한다는 거는 이렇게 잘 유지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거는 우리를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 어떤 환경에 처했거나 또 우리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거룩함의 유익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보는데 1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기도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뭐 거룩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저를 위해서, 저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저를 동역하고 있는 사역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사역하는 우리 교회들 있잖아요. 동역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온 우주를 위해서 저는 날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올리잖아요. 말씀 올리고 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다 올린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요. 그때 항상 마무리하는 기도 속에 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해집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에 이건 세 번역이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제 우선순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안 돼, 하나님이. 저도 그 불신자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 보물이 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이 내 보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아무리 욕심내고 아무리 잘하려고 준비하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게 너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우리는 그런 태도로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결정했죠. 무슨 결정했어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노라. 많은 크리스찬들도 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던 친구들도 그런 결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노라 해서 뭔가 이제 이들에게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참 문제이긴 해요. 이게 예배 생활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건데 뭔가 옥죄이고 자유를 박탈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말 이렇게 율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같은 느낌이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있나 봐요. 이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그리고 어른들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배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을 가정이 화목되어지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들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아담과 우리 조상님들도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지내고 그랬는데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 봐야겠다. 이건 뭐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한번 유혹하는 자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주변에 학교 생활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잘 교육해야 되고 잘 돌봐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약간 이게 뭐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간 조금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것만 해도 진짜 큰 안심이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진짜로 이 가치관이 너무 이제 소설책 같은 거 읽어보면서 너무 가치관이 이게 진짜 어려운 시대구나. 그 일본 소설 하나 읽었는데 20년 전에 쓴 소설인데 그게 딱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회적인 청년들의 생각이나 삶은 좀 일본보다 한 20년 정도 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현실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제 막 해외도 많이 다니고 하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만 예쁘지 않아요. 어쨌든 기독교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떠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거 렘브란트 작품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이게 탕자 이야기 그림을 그린 건데 옛날에는 그 성경을 못 읽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성화들이 많은 거예요. 그림 통해서 저처럼 설명해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부패되면 난리 나는 거죠. 천주교가 이렇게 당면했던 문제가 그거인 거예요. 성경을 못,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고, 지금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집에도 성경 한 권씩 있고 교회 오면 성경책 있고 그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알아야 되지 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으면 저랑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뭐 챗GPT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만 하면 답을 잘 해줍니다. 근데 조금 점검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 좀 보고 이건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줄 점검이 필요하지만 좀 우리가 찾아보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단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재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랑 함께 지내면 훨씬 좋은데 우리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인간은 이렇다 보여주는데 그 좋은 거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주님을 떠나봅니다. 우리가 다 떠나봤잖아요. 그죠? 떠나면은, 그러면 이렇게 떠나보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더 맛있을 것 같고, 보기에도 훨씬 자유로운 것 같고, 되게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아. 아버지를 떠나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랬더니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광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 쫓겨나는 인생이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우리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어렵게 힘들게 좀 살아가고 있고 그나마 우리는 조금 행운아라서 하나님을 아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오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좋아지는 거고 이제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을 찾느냐? 이 정답이 여기 나옵니다. 돼지밥 먹는 신세가 됐을 때, 돼지밥도 못 먹는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이건 하나의 비유죠,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근처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어두운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서 그걸 붙잡은 사람이고, 뭐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붙잡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게 만족스럽고 해서 붙잡냐고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만큼 내가 간절한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미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고 뭐 물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조금 접촉하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때 결정하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할 것인가. 자포자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도 있고요. 그냥 노숙자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악하게 그냥 그 생대로 그냥 술을 의지해서 알코올 중독 사는 방법도 있고요. 마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냥 아니면 그냥 굴레 속에서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주 마시면서 가끔씩 알코올 중독 아니지만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도 그러다가 조그만 빛을 발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좀 도와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조금 붙잡은 게 우리 돼지 먹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이 유일한 희망은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아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빠에. 날마다. 그리고 우리는 아빠를 이렇게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다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데 만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 왜냐하면 이렇게 아빠가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다른 데 갔다 와서 받아주시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빠 만나고, 이제 다른 것도 열심히 하다 아빠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거보다는 날마다 아빠 만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날마다 아빠를 만나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아빠에게 돌아가면요, 이제 알바의 울타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빠가 오자마자 무슨 일을 해주세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잖아요. 넌 내 아들이야. 이 세상에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어떤 분이신지 진짜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들입니다. 그런 의지는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누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이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믿음 자체는 성령님이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회복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부여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결핍이 조금씩 해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 아는데 성경도 그렇게 써 있고 그리고 역사도 그렇게 하셨고 내 개인의 삶도 지금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우리를 바꿔주시지 이렇게 확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지루하긴 하지. 핸드폰 샀는데 전화밖에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야. 이거 핸드폰 뭐 이렇게 컴플레인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업데이트 해줄게. 인터넷 되게 해줄게요. 인터넷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지금도 이제 업데이트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좀 가질만하게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니까 어떻게 해야지 진짜 우리를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지 아시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것도 순서도 다 다르고요. 방법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이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님
성령님은 아시고 저도 목사지만 저도 정말 성령님 안에서 노력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제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성도님들에게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인간이니까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의 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도님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제일 짱이지 뭐. 이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 주어진 시간에 또 만나서 하고 이렇게 또 주일 말씀 나눌 때 이제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삽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경험해 보면 하나님 안 떠납니다. 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내가 경험해 보고 그리고 내 결핍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거고 우리 결핍 있잖아요. 근데 해결되어지는구나. 이렇게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력도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너무 좋죠. 네.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의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발전이 있죠. 아,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기적이라서 저도 잘 그렇게 못 삽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솔직한 고백이지만. 근데 노력은 하거든요. 이게 경향성, 그런 방향성이 그래도 완전히 무시하고 방향성이 있다는 거 아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같이 살겠어요? 예. 부부 사이도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가정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계속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만 살아가니까 안 바뀌는 살아.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거든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알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덕을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경이 증명해집니다. 뭐 제 삶 가지고 어떻게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증명해집니다.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니고데모가 바돌로메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도 이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바돌로메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사마리아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읽어봐야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습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 만나니까 그 병에서 해방되잖아요. 그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지금 시대도 가늠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진짜 그러면 눈앞에서 그랬으면. 근데 이러신 분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게 그게 문제지. 갈등이 있으면 그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쫓겨났어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도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좀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저도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보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육체와 몸도 치료되어지고요. 마음도 치료되어지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고 있나요?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족과 일터, 교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당연히 거기에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저도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제 삶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한테 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 저와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제가 뭐 성도님도 사랑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갔는데 막 형편 없고 그럼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도 하고 또 성경에도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목사도 장로거든요. 가족을 잘 다스리는 장로가 돼야 된다. 우리는 좀 성경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우리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세례할 건데 세례식 할 건데 이 부활절날 할 거거든요. 이제는 준비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할 거예요. 우리 중국 친구들 좀 마음이 준비된 친구들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랬으면 기다려 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세례도 받으면 의미가 있거든요. 더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유일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렇다면 꼭 진짜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야겠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생명학교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줘야죠. 저 혼자 기도 갖고 되는 게 아닌데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지. 근데 이게 우리가 하도 이게 세상이 교회가 아주 이제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이 목사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같이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 머리에서 다 나오지만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도 나오고 이렇게 이 집사님들도 집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하면서 또 집사가 뭔지 알아야지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개념들도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몰라서 인생이 점점 어두운 가운데 빠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 직장 동료들을 도와야 되고 또 저는 이제 특별히 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유학생들을 도와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자리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거예요. 이 자리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근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능력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은사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저는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인도해 주세요라고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첫 간구가 이러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개념을 알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유학생들과 우리를 섬기고 있는 많은 또 사람들 또 교회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한 주 동안도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은 더 나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